안녕하세요. 조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번째 시간,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을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쩌면 그 4번에 걸친 말씀 가운데 오늘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식탁,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길더라도 제가 한번 길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그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대하여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또뭐 하여간 글이나 말들을 통해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또 금방 올해 4월이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아마 많은 이들이 새술은 새부대에 뭐 이런 말씀들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가져온 말이죠. 여러분, 이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저희가 듣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레디컬 급진적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흔히 혁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혁명의 혁이 가죽 혁자인데 결국은 가죽은 동물을 죽여야만 얻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지배 세력을 죽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도모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대충 해서 혁명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혁명은 참 무서워요.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혁명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은 살아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한번 비유를 보세요. 먼저 세리, 레이라고 하는, 우리는 흔히 마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세리는 일종의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굉장히 오히려 로마 사람보다 못한 원수 중의 원수죠. 우리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야 그의 권력이 무섭고 또 그가 가진 권한이 결국은 재산을 뺏고 돈을 강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야 뭐 벌벌 떨고 그저 예예하고 낯빛을 좋게 가져가지만 돌아서서는 정말 천하에 천한 것을 만난 것처럼 침을 뱉고 저주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거짓말해도 되는 부류가 있다고 했대잖아요.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뭐 이제 이 레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들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세리를 제자로 청하고 그를 불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인 천국 잔치를 보여주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공개되는데 그 중에는 가리온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팝니다만 유다라고 하는 이도 있고 오늘 이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 제자 그룹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뭐 알려진 바로는 무장 독립을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 어쩌면 우리나라 예전에 의열단 같은 무력으로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와야 된다. 무장결사 단체의 일원이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오늘 세리마테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친일파와 독립군이 한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극단의 오른쪽과 극단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경제적인 양극화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 나눔이 없는 겁니다. 왼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가려서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다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전에 정결례법이 있고 이방인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접해서도 안 되지만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가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밥을 한 끼 굶고 내 무언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는 겁니다. 마치 머리에 재를 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실 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음식을 끊고 마치 내가 육신의 죽음을 선포하듯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사함을 구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나가겠습니다.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가 기본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시대가 왔다. 메시아가 온 시대, 손님이 온 시대에는 잔치를 베풀어야지 금식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금식을 한단 말이냐? 지금은 잔치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나셔서 결정적인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다 식탁의 자리입니다. 잔치의 자리예요. 엠마오에서도 식사를 드시죠. 다락방에서도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시죠. 식사라고 하는 것이 잔치의 한 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에 오셨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잔치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금식보다는 이제는 잔치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메시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가르고 담을 쌓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허물고 받아들이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용서의 시대입니다.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리는 안 되고 죄인들도 안 되고 이렇게 벽과 담을 쳤던 것이 예수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기뻐하지 못하는 단 한 부류의 사람은 뭐 바리새인이니 뭐니 이렇게 따질 것 없습니다. 자기가 병자라고 자기가 버림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늘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다. 의사는 모든 환자들을 다 부른다. 그런데 그 모든 환자 속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환자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병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 거죠. 왜? 나는 괜찮은데. 나를 구원하시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을 하려고 하는가?
또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예뻐해 주셔서 저 사람을 보면 도저히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 왜 저런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받아들이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고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자가 과연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도 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용서가 시행되고 예수 안에 기쁨을 얻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떤 것을 찾아내거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단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요, 예수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 다음 논쟁을 보세요. 예수께서 새 포도주, 새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의 비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낡은 푸대가 있다.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술이 익어갈수록 이게 팽창할 것 아니야. 그럼 부대가 터지고 만다. 그러니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새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잘라다가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새 옷도 버리고 낡은 옷도 버리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마땅한 말이죠. 누구나 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혁명성을 간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39절에 보세요. 낡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한다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전통과 관습. 전통 따라서 우리가 그냥 뭐 우리끼리 해온 아주 익숙한 것들은 그대로 두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한 거냐. 그리고 때로는 돌아보면 이것이 참 우리 조직이나 우리 뭐 전통이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익숙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항상 부담감을 갖고 어렵잖아요. 기신주의라고 합니다만 그 새로운 것을 다 피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게 편안하고 또 오래된 사회적인 어떤 질서를 따라가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또 다른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유대교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와의 관계를 깨지 않고 그저 우리가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도 우리 기독교도 너무 이렇게 원하지 말자. 그냥 유대교의 좋은 건 따라가고 그냥 뭐 유대교가 하자는 것을 그냥 고개를 끄덕이되 적당한 것만 받아들이자. 뭐 이런 생각들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우리들의 교회에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회나 가정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옛 포도주를 마시고 또 옛 풍습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성정에 맞는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을 뒤엎으라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저나 여러분이 합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명징한 이성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 이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20장 같은 비유가 오면은 가슴이 탁 막히는 겁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지 그저 작게 일하고 그런데 똑같이 대접해 주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안절부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또한 어떤 공로를 쌓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비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사랑인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서 따내려고 하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나병 환자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그 능력을 얻게 되거나, 저나 여러분이 내게 치유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뭐 신령한 종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뭐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빌려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그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뜻밖의 예기치 않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새술은 세부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 볼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허물어집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죄인은 죄인일 뿐이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일 뿐인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뭉뚱그려지잖아요. 그냥 다 하나로 되어버립니다. 세리 마태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의 그룹 안에 있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지향성을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 요즘 우리 사회와 보수와 진보 논쟁이 심각합니다만은 보수 진보에 만약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졌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잘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여전히 관습과 어떤 그 사고 속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흡족한 것, 우리는 여기에 여전히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듣거나 아니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낯섦에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도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예수 말씀이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가겠다, 주님이 우리더라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그 어쩌면 참 그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우리 앞에 재현되는 겁니다. 용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용서 못합니다. 아주 작은 일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까짓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은 다 뛰어넘는 것이다. 너는 오른쪽이고 나는 왼쪽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다.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뭐 이렇게 이 나쁜 놈이고, 이런 이야기 자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먹고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껍질을 깨는 근본적인 말씀이세요. 데미안 생각나시죠, 여러분? 헤르만 헤세. 뭐 좋아하는 분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은 헤르만 헤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데미안의 말처럼 새가 이 알을 깨야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알이라고 하는 세계를 깨트려야만 새는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도대체 이 알을 깨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예수님은 그 알은 스스럼 없이 뛰어넘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알껍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안에 매여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쉽고도 어려운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고 어찌 받아들이고 어찌 행동하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